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 속에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또 마지막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동일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근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받고 싶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게 에베소 2장 5절과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왜 우리를 구원시켰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일이고 역할인 겁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는 우리 주님을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은혜인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게 바로 그겁니다. 은혜가 분명히 우리가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섬김 자체로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섬기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에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 또한 은혜고 값으로 산 것 또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 안에서 해야 되느냐? 은혜 안에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야,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상을 줄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기회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욥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욥기 9장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욥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뭔가를 해도 결국은 죄된 인간이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말하는 내 입이 나를 너무 잘하니까 정죄할 거고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내 자신으로는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 거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그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 또한 은혜인 겁니다. 기회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섬기려고 할 때 그 섬김의 자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간 사람도 주인에 의해서, 또 3시에 간 사람, 9시에 간 사람, 3시에 간 사람, 정오에 간 사람, 다 5시에 간 사람 다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려고 해도 그 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불렀고 농기구 또한 주고 일할 수 있는 공간 주고 다 했던 거죠. 자기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무언가를 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고민하고 또 고통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 오는 것을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그 비를 우리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 자연 앞에, 그 물방울 앞에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한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무언가 그 위대한 신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자세,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성공들을 거두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그것을 막아버리거나 하나님께서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는 것 또한 은혜인 겁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하죠. 우리는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 결과물을 맺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망각하고 자수성가했다, 내가 스스로 노력했다, 내 스스로 다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공을 했고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뺏어가려고 마음먹으면 한순간에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싹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분명한 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한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거잖아요. 고난 받잖아요. 이 고난의 영예는요, 고난을 받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부터 생각하냐면 원망을 합니다. 제가 어제 중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에 준 고난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모르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건 참 마음 아픈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에게 한없는 물질적 부여와 풍성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착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야, 하나님 무슨 고난을 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더욱더 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부족한 부분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도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무슨 얘기냐? 고난받은 일을 위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 마태복음 5장 12절을 말하기 전에 고난받는 것을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저주인 걸로 착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영광이 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5장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또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 아니라 고난받는 것 또한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측정하는 것은 누구 뜻대로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의 일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누가 해요?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인의 모습은 참 멋있는 게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한 분량과 시간을 하나님은 절대 따지지 않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요, 세상 기준에서는 몇 시간 딱 시간제로 정해서 기준을 뽑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일한 시간, 일한 분량, 그것을 안 따져요.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뭘 따지느냐는 것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의 일한 시간, 일한 분량을 따지지 않고 동등하게 값을 지불해 줬다라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6시부터 온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들이나 똑같이 약속한 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 사람들이 받은 어떤 인상에 따라서, 임금에 따라서 그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받은 어떤 일당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다 동등하게 대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성공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20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기준은 어때요? 누군가가 좀 많이 하고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성공을 따지지 않습니다.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해요. 2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을 보시는 거지. 저 사람이 얼마나 크게 이루었는가? 여기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아주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큰 것을 이루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큰 재능과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달란트가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뭘로 측정하느냐? 하나님은 비율로 측정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을 기준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심에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보시고 그걸로 평가를 해요. 무조건 크게 성공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능력, 그러면 그만큼 성공을 했으면 그만큼 준 겁니다. 어쩌면 크게 성공했는데 더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 속에서 우리 인간은 늘 평가를 할 때 상대적 평가를 합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 봅니다. 누군가와 대조해 봅니다. 여기 20장에 나왔던 포도원 일꾼들이 그러잖아요. 야, 5시간에 마지막 5시에 와서 6시에 일 끝난 1시간 한 사람이 한 대나무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몇 시간 반 거야? 12시간이니까 야, 12달란트를 12데나리온을 받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했고 그만큼 해놓은 성공한 것이 많았겠죠. 일한 그 장소도 많을 것이고 만일 수확을 했다면 그만큼 많은 걸 땄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비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마음이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쭉 살아온 사람과 또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예배를 드릴 때 늘 해오던 습관처럼, 오래 믿은 사람의 습관처럼 계속 그런 습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믿지 않았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마음으로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 모든 걸 쏟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7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자기의 옥합을 가져다 깨뜨리고 거기에 대한 순전한 나디양을, 보배로운 나디양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깨뜨려서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은 것, 그것은 뭘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에게 나 잘 보여서 성공해야지, 이런 게일까요? 그게 아니죠.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이 마음 자체에서부터 우러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누군가의 뭔가를 주고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주고도 다 주고도 기쁜 겁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것보다는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니까요. 여기 품꾼들 가운데 1시간 일한 사람, 자기에게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그 단 1시간의 시간을 준 것,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시간 일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놀면서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열심히 일했겠죠. 그러나 이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둘의 돈 들인 과부의 모습을 잘 압니다. 아마 저 같으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너무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것 갖고 뭐가 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은 내 오늘 생계 유지인데 이것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요. 믿음이 있다면 드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받으십시오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두렙돈은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생계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먹거리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 아니면 이제 그거 못 먹으면 그 돈 줘버리면 자기 오늘 하루 굶어야 돼요. 언제까지 굶어야 될지도 몰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내 생계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가보십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일꾼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그랬잖아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첫째 자리에 섰다고 언제까지나 마지막 자리까지 간다, 마지막까지 간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옛날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에게 제일 좋은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옛날부터 예수 믿고 늘 습관처럼 이렇게 오는데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은사들을 주시고 정말로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는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진정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내가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어도 이제 믿은 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포도원의 이 비유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